하나님 나라는 이상적으로 성경에만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실현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장애물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애물에 부딪힐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쓰기를 시작했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시편 쓰기가 우리 작년에 했던 요한복음 쓰기 때랑 좀 다른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서 쓰지 않으면 쓰는 것 자체에 집중하면서 시가 가진 의미를 충분히 묵상하지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쓰면서 천천히 묵상을 할 때 그 의미가 더 와닿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 유대인들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시편도 모세 오경의 흐름을 따라서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 묶음인 1권, 시편 1권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시편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이 시편 1편부터 41편의 전체적인 흐름은 탄식시가 많습니다. 그 중에 시편 1편과 2편이 전체의 서두가 되고 시편 3편부터 41편이 이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시편 1편이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 또 시편 2편이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이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면 시편 3편부터 41편은 이 다윗시로 구성된 그 복된 삶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1, 2편이 서론으로서 마음의 율법을 새기라 라는 부분이 되어지고요. 시편 3편에서 14편까지가 탄식의 상황에서 올바른 태도,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를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시편 15편에서 24편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마음의 율법을 새기라 하는 부분이 이 시편 전체 1권의 주제 부분에 해당되죠. 그러면서 시편 25편에서 37편은 이 B 파트의 다시 반복이죠. 탄식의 상황에서 올바른 태도는 온유한 자가 되어 복을 받으라. 그리고 시편 38편에서 41편이 결론에 고난은 마음의 율법을 새기는 통로다 해서 시편 1, 2편의 그 흐름이 다시 이렇게 대구가 되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권에서 이 탄식시가 많은 중에도 하나님의 응답의 시가 있습니다. 그 응답의 시를 흐름에서 보면 한 2편 정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가 시편 8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이 8편은 시편 3편에서 14편에 해당하는 이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에 그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이 시편 8편에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우리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응답인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시편 19편입니다. C 파트에 해당되는 시편 15편에서 24편의 중심에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으로서 그 중심에 시편 19편이 자리하고 있는데 마음에 율법을 새길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5편에서 18편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는 마음의 율법을 새기는 자이다 하는 부분과 시편 20편에서 24편에 마음의 율법을 새기는 자,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그 중심에 시편 19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권의 이 부분을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이런 시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시편 23편 참 좋아하죠. 시편 1권 중에 나름 마음에 드시는 시편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한 편 한 편에 대한 묵상이 담긴 책들을 또 참고하는 방법도 시편을 읽어내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하기로는 팀 켈러의 묵상이라는 책과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의 시편 산책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여길 때 우리는 사면초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예, 사방으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 이런 뜻인데요. 혹시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면이 막힌 듯한 상황, 어떤 느낌, 곤란함, 어려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광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옵니다. 이집트의 왕 바라오는 모세에게 가라고 허락을 했다가 금세 번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유는 이들이 노예로 있기 때문에 이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 일을 고스란히 이집트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 재앙을 겪을 때마다 놓아주겠다고 하고는 다시 이제 번복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결국 자신의 아들마저 잃고 나서는 이 파라오는 모세와 이스라엘을 놓아줍니다. 이 10번의 대재앙은 결국 이 이집트의 신이라고 여기는 그 10가지 신을 하나님이 이렇게 박살내는 또 이기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상황들을 볼 수 있죠. 당시 남자만 60만 명이 이렇게 출애굽했는데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곱하기 4, 240만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수가 되죠. 그들이 출애굽하는 상황에서 홍해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앞으로는 바다고 뒤에는 바로 왕과 이집트 군사들이 이렇게 쫓아오는 상황,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초나라의 항우와 같이 꼭 이렇게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억압받는 또 사면초가의 상황이 처하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면에서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문제 혹은 관계의 문제, 내가 끝내야 하는 일들, 또 그로 인한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에 부딪혀오는 장애물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저는 대학 4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진로로 인해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을 겪기도 했습니다. 국어교사가 되려면 다시 교육대학원에 입학해야 하는, 집에서는 대학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장이라도 회사에 입사하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바람, 그런 가운데 저는 기독교 선교단체인 IBF의 간사로 부르심을 고민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고민하다가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간사님께 2년 정도의 사회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랬을 때 대표간사님이 그런 말을 하고 일터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선배들이 제법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결국 네가 결정하는 거지만 정말 간사가 되고 싶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권면을 듣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믿음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믿음의 시험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믿음의 순종을 따라서 저도 믿음의 순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생애에 한 번밖에 치를 수 없는 간사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서 간사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114편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일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 시는 총 3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절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1년이고요. 2년이 3절에서 6절까지 장애물을 넘어서게 하신 하나님 2년입니다. 그리고 7, 8절이 3년으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 114편은 한편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찬양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또 다른 장애물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장애물은 어쩌면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또 산적해 있는 많은 일들, 또 심리적으로 이 돌아온 예루살렘이 예전 같지 않은 실망감,
또 무너진 이스라엘을 어떻게 재건할지에 대한 막막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찾아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편 114편은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오늘 이 114편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장애물에 부딪힐 때 어떻게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지 한 3가지 정도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장애물에 부딪힐 때 우리는 장애물을 없애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4편 3절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우뚝 서 있던 홍해 바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길이 생겨납니다. 3절에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5절에도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잘 아시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 바다 앞에 서서 그들을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게 됐고 따라왔던 애굽 병사들은 바닷길을 따라오다가 이스라엘이 다 건넌 이후에 다 홍해 물에 수몰되고 맙니다. 그런 이후 그들은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어려움이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광야 가운데 그들은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물이 없는 어려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불평불만들을 하기도 하죠. 그에 대해서 4절에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6절에 한 번 더 반복되죠.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광야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산들로 하여금 양들처럼 비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일러를 틀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을 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들이 우리 삶에는 한 번씩 찾아들죠. 홍해와 같은, 강야와 같은, 도저히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장애물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시편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이 이 장애물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홍해라는 그 바다 앞에, 험준한 그 시내산과 강야 앞에, 그 모든 장애물들 앞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 장애물을 넘어서게 하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에 더 곤란한 장애물 얼마든지 처리하실 수 있으심을 보여주십니다. 넘어설 수 있으심을 보여줍니다. 바다가 도망가게, 산들이 순양처럼 뛰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한편으로는 재기발랄한 그런 표현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톡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나 보내드렸는데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자연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가 좀 찬양하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장애물을 참 많이도 극복한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을 꼽을 수 있겠죠. 그는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으로 될 것이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에게 도망자 신세로 전전했습니다. 죽을 뻔한 위험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는 왕이 되고 나서도 심지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아들에게서도 도망을 다녀야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권에 있는 시편 18편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 표현을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하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의 책 제목을 우리에게 번역된 건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제목은 Leap over a wall, 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백,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는, 대적과 담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대적 가운데서도 달려가며 담을 뛰어넘었다고 고백한 그 다윗의 고백이 저와 온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애물을 없애실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고백처럼 출애굽하게 하신, 바다를 물러가게 하신, 산들로 하여금 양처럼 뛰어 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는 그 장애물도 없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담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장애물에 부딪힐 때 장애물을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년의 8절이죠.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광야 가운데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상황이 여러 번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면서 물이 없어 죽기 일보 직전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바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백성들은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그 바위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라고 여겼던 그 바위가 오히려 물로 변화되는,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샘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장애물은 또 다른 기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 장애물에서 또 다른 기회가 생긴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놀라운 것은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질 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넘어서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나를 막아서던 이가 나를 돕는 이로 바뀌는 놀라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제 어머님이 그랬습니다. 제 어머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저에게 또 다른 면에서는 막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님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의 동력자가 되셨습니다. 목사인 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으로 바뀌었던 거죠. 동력자가 된 거죠. 하나님은 장애물을 또 다른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 앞에 땅이여 떨지어다라고 외치는 오늘 시편 기자의 7절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장애물에 부딪힐 때, 그 장애물에 부딪힌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1, 2절이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험하게 되고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저 이집트의 한 노예로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나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에 부딪힐 때 우리는 힘듭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하나님, 장애물을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결국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중요한 선봉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신약에 오면 어떻게 바뀝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드러내는 통로,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상적으로 성경에만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실현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장애물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장애물을 없애시는 하나님, 그 장애물을 오히려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를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장애물을 없이 해주시고 새로운 기회로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이,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내가 이 한 주간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